분열왕국 때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아주 심각했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섬기는 시작을 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여호와를 섬기는 일종의 혼합주의 신앙이었는데, 아합 시대가 돼서는 혼합주의 정도가 아니라 아합이라는 왕은 저 시돈에 바알을 섬기는 나라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세벨. 그 당시는 정략 결혼이죠. 정치적인 협력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 나라의 우상도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바알 숭배에 얼마나 열심을 가진 아주 무서운 여자입니다. 아합이 완전히 이세벨에게 쥐어잡혀서 온 천지를 바알 숭배의 마당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상천지가 된 겁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비상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선지자가 등장한 것은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3년 반 동안 기근을 선포했어요. 일종의 심판입니다. 내 말이 다시 있기 전까지 비가 오지 않을 거다. 모든 나라 백성들이 쫄쫄 기근 속에서 아주 곤고하고 힘들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결정적인 영적 전쟁을 갈멜산에서 하게 됐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명을 다 내게로, 450명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증명하자. 그리고는 그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뛰며 춤추며 부르짖으며 자기 신 바알을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는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 물을 부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물이 젖은 것이 다 말라버릴 만큼 강하고 아주 놀라운 표적이, 정말 불이 임하는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죽였어요. 백성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인정을 하고, 아합도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뭐가 정말 각성이 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결정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이제부터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정말 다 들고 일어나서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아세라 선지자들도 있고 다 처단하고, 정말 이세벨에 대해서 지적하고, 아합은 이걸 통해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온 주변 나라가 볼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전국을 뒤흔들 거라, 이 기폭제가 될 거라고 엘리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큰 비가 3년 반 동안 그쳤던 기근에 하늘이 열려서 비가 떨어지고 장대비가 쏟아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좋은 시절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확신이 와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오늘 1절 말씀에 그 모든 기대가 완전히 깨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합이, 이 줏대 없는 왕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이 모든 일을,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인 일을 아내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세벨도, 와, 그래,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가 진짜 신이었구나, 우리 개종합시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여자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나중에 예후에게 죽으면서도요,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를 만나게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사신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목숨을 거둘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신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이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것은 너 빨리 도망가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이 여론이 흉흉하기 때문에 또 엘리야까지 죽이면 여러 가지 곤란해지니까 너 빨리 도망가라 이거지. 아는 게 아니라 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엘리야가 모든 게 무너졌어요. 3년 반 동안 기근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결정적인 최선의 절정을 구가하는 그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모든 백성 앞에 입증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여전히 엉거주춤하고 있고 아합은 회개하기는커녕 그 이세벨의 치마폭에서 여전히 그 우상숭배 노름에 계속될 것 같고 이세벨은 눈 하나 깜다가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만나면 정말 만사가 다 싫어요. 사역이고 뭐고 그냥 다 집어치고 싶어요. 아이고 주님 데려가세요. 내가 눈 뜨고 있으면 이 꼴을 다 봐야 되니까 계속 소식을 듣고 저 못 삽니다. 그런 정말 엘리야의 인생에서 위기가 왔습니다. 그는 도망을 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남유다로 국경을 넘어서 도망을 했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요 북쪽의 아합 왕의 하고 굉장히 친해요. 서로 사돈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냥 밀고 하고 보고가 들어갈까 봐 남유다의 마지막 아래 남단 경계 지역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에서 자기 사환을 너는 여기 있어라. 나 따라오다간 너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는 이제 내 길을 가련다 하고는 자기 혼자 광야로 하루 길을 더 들어가요. 아무도 없는 곳에, 그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지칠 대로 지친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하나를 딱 보는 순간에 막 기진했던 것이 그냥 힘이 쫙 빠지면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 그 뭐 한 2m도 안 되는 얼기설기 그냥 쌀이나무 같은 거거든요. 그게 뭐 그늘을 가려줄 수도 없어요. 근데 한 나무 그 황량한 광야에 그거 하나가 있는데 그거 하나에 의지해서 그냥 그 밑에 탁 주저앉아가지고 거의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넉넉합니다. 저 데려가실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면서 저는 조상들하고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상하니까 너무너무 지금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정말 이런 소리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참 용맹을 자랑하던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잠들어버린 이 당신의 종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천사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와서 어루만졌다 그랬어요. 이 시자가 계속적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힘내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숯불에 구웠다는 게요, 뜨거운 돌에 구운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인스턴트를 준 게 아니에요. 정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인스턴트가 정성이 없잖아요. 돌에 구웠어요. 돌구이. 침 넘어가잖아요. 벌써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그냥 조금 먹을 걸 준 게 아니라 구워서 따끈따끈하게, 그리고 병에 물을 담아서 정말 생수를,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 이 당신의 종을 먹여서 일으키려고 할 때 정성을 들여서 위로해 준 겁니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여러분 인스턴트 내주진 않잖아요. 그때는 정성껏 요리를 하잖아요. 근데 요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귀한 사람이 환대받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 있는 그 떡, 정말 주님이 오병이어를 들고서 축사하실 때 불쌍히 여기면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데 지치도록 듣고 있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축사하시면서 주여, 내 살을 먹여주세요. 아버지, 내 피를 마시게 해주세요. 영원한 양식을 이들에게 공급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천사를 통해 위로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또 쓰러졌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요, 아주 헌신적으로 잘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서울에도 특강도 가끔 오시고 이렇게 나름대로 인정받은 목회자인데, 그분이 이제 이름이 좀 나고 하니까 서울에서 좋은 교회에서 그분을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목회의 새로운 장을 한번 주시나 보다 해서 이제 결정하고 목회지로 옮기는데, 딱 조건이 한 달만 텀을 주십시오 그랬어. 가족들과 함께 같이 좀 안식월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그분 고백이 그래요. 한 달 동안 내내 잠을 잤대. 종일 잠을 잤대. 한 달. 그러니까 이 쌓인 이 목회적인 그 피곤함이, 피로가 말도 못하게 쌓였던 거예요. 한 달 내내 잠을 자고 다 그 회복이 됐을 때 맑은 정신으로 새로운 사역에, 목회에 임했다. 저는 그게 아주 인상적이고요, 이해가 돼요. 제가 뭐 여기서 한 열흘 휴가를 가잖아요. 내내 자요. 그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했다가 또 쓰러졌습니다. 그때 다시 와서,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나 여기서 그냥 데려가십시오 하고 있는 갈 바를 모르는 이 엘리야에게 네가 갈 길이 있다. 네가 갈 길을 40주야를 광야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힘을 내야 된다. 다시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만 회복하고 정신적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독대를 해서 완전히 일으켜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진 겁니다. 나 데려가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일 안 합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만나시자고 한다. 주님과 만날 장소가 여기서 제법 가. 그러니까 힘을 내야 돼. 먹고 일어나라. 드디어 이제 그 갈 길이 어디냐 하면은 호렙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 그 호렙산에 어떤 굴에 들어갑니다. 그 굴, 여러분이 호렙산은 모세가 소명을 받은 곳입니다.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거기서 십계명과 언약 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아요. 신의 산 호렙산에서.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힘들 때 한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그런데 엘리야를 바로 그 굴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바로 그 굴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40주 40야를 가서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리고는 엘리야가 그곳 굴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 굴에,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굴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나자고 하셨으니까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현실을 피하고 단순히 쉬는 것으로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 과정은 있어야 됩니다. 피난처가 때론 필요하고, 화살같이 막 오는 비난 속에서 좀 피해야 돼요. 그리고 때론 정신적으로뿐 아니라 잘 먹어야 안식이 와요. 잠도 잘 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궁극적인 회복이 됩니다. 드디어 굴에 머물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문은요, 이 질문을 받고 엘리야가 답을 하잖아요. 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한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대답을 나중에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우리 읽었죠?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 여호와께서 사실은 새로운 메시지를 이 엘리야에게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새로운 메시지. 엘리야가 회복돼서 새로운 차원의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나 데려가 주세요, 이제 나 안 합니다, 뭐 이러고 있는 이종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맡기시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마음과 태도가, 그릇이, 룸이 없는 거예요. 이 종이 너무 낙심하고, 너무 속에서 분노하고 있고 절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서도 회개 운동을 하지 않고 이세벨을 쫓아내지도 않고 그저 또 옛날식으로 저렇게 흐리멍텅하게 사는 거냐. 아합은 저게 뭐냐, 저게 왕이냐. 그러니까 아주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 백성이 언약을 다 깨뜨렸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뭘 해볼 여지가 없는, 그런 가치도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건 심판밖에는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속에 실망과 분노, 낙심,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 엘리야가 표본이잖아요. 야고보서가 말하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다가 왔다. 기도에 대해서는 표본인데,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없는데 결과가 이 모양인데, 여러분, 그 절망감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해도 듣지를 못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은, 그래서요, 나중에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전혀 태도가 다릅니다. 같은 말도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질문하신 때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이 속에 상한 마음, 쓴 마음, 분노, 낙심, 온갖 지금 정돈이 안 된 죽고 싶은 마음, 이런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지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지금 뭔가 순종할 만한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뭐 말씀하시니까 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토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말로, 그러니까 분노가 쌓여있죠. 말하면서 막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죠?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그래 해봐라. 너 하고 싶은 얘기 좀 내가 너 하게 해주마. 그거예요. 이런 게 필요해. 잘 들어주셔야 돼.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 놓고 막 낙심한 사람 놓고 올바른 말을 그냥 성경 구절을 갖다가 계속 얘기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할 때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공격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구절들.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안 보여? 당신은? 우리는 서로 검을 갖고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들어주시고. 두 번째, 말을 하지만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게 있어요.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 기대했었다가 무너진 것들, 이렇게 하나님 하셔야만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늘에서 불에 떨어지는 것까지 3년 반을 기도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았을 때, 그래서 그냥 분위기가 확 반전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이 정도 마중물을 부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정말 용서슴 치듯이 이제 물을 뿜어내시듯 하나님 더 강력한 연탄을, 지진을 불로 하셔서 그냥 쓸어버리셨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저렇게 이세벨이 날 때도 아무 일을 안 하셨죠. 하나님 아무 표적 안 하셨죠. 그게 되는 일입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왜 그 후속타로 한 번, 두 번만 더 한 번 저거 하셨으면 뒤집혔을 텐데 왜 그거 방치하셨어요? 뭐 그런 게 말로 하지 않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속속들이 그 있는 낙심과 원망과 그 마음을 터치하셨어요. 너는 굴에서 좀 나가서 내 앞에 산에 서 있어 봐라 하고는 여호와께서 힘내 보라, 그런데 보라 하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이 지나가실 때에 엘리야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을 보여주셔요. 하나님께 기대했는데 안 하셨다고 속에서 분노하는 거, 연속으로 불, 그 다음에 강력한 표적들을 주셔 뒤집어 엎질 않으셨다고 했던 거,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냐면 산을 가르고 바위가 막 부서져요. 쾅쾅쾅쾅. 이야, 이 어마어마한, 이런 걸로 한 불이 떨어진 위에 몇 번 했으면 나라가 뒤집혔을 텐데 그거 기대했었거든. 근데 이세벨이 저런 말을 해도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 안 잡고 놔뒀단 말이에요. 그 주님, 이거였습니다. 왜 이런 거 가지고 계시면서, 이런 능력이 있으면서 안 하세요? 했는데 그게 지나가는데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데요. 그 바람도 엄청난 강력한 바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바람 다음에 지진이 왔는데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그런 것도 원했었던 거예요. 다음에 지진 위에 불이 있었는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그 불이 떨어지고 강력한 연타로 뒤집어 엎는 그런 표적과 능력을 가지고 정말 우상들을 다 격파하고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그 섭섭한 마음, 아쉬운 마음,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신학적 명분을 가지고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런 기대가 무너진 그 마음을 다 아시죠. 하나님은 목회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요. 목회자들은 늘 무슨 은사가 임하길 바라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뒤집어 엎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작정 기도하고 뭐 기도했다가 그런 게 임하지 않으면 낙심하는 것을 또 주님은 아셔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 엘리야를 너무나 잘 이해가 돼요. 교회가 침체되어 있을 때, 교회가 속히 성장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목회자들은 주로 합니다. 주여, 손만 대면 아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은데, 금요 집회에 막 사람들이 꽉 찰 것 같은데. 이런 엘리야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주시고 드러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고 다 아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게 다 지나갔어요. 엘리야 마음속에 기대했던 모든 그림들이 다 나타났어요. 근데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 그런 다음에 갑자기 쫙 조용해져. 이 요란하고 광한 굉음들이 지나간 다음에 쫙 갑자기 고요가 쫙 임합니다. 그 시내산에 호렙산에 아무도 없는데 정말 그 고요함이 쫙 임하는가 싶더니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표현은 소리라는 단어가 있고요, 다음에 속삭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미세한, 작은, 다시 말하면 아주 미세하게 작게 속삭이는 소리. 이 세미한 소리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 속에서 메시지를 말씀으로 전해주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작게 속삭이듯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꽝꽝꽝꽝 쿵쿵하고 휙하고 몰아치는 그 모든 굉음과 요란한 소리가 지나간 다음에 조용한가 싶었더니 아주 작게 속삭이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를 기울여야만 될 정도의 크지도 않은 그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게 앞에 있는 세 종류의 현상과 전혀 다른 건 뭐냐면, 그렇게 요란하고 굉장한 소리가 나고 막 바위가 깨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게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질 않았어요. 근데 이 세미한 작은 음성 속에서 와우, 주님이 계시다는 게 확 느껴진 거예요. 이 주님이 오셨구나, 계시구나 하니까 이 주님을 직접 뵈면 죽는다는 게 이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니, 모세도 그렇지만 그 임재를 확 느끼는 순간에 너무나 두려워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겁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굴 어귀에 섰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이 오셨거든. 그러니까 이 엘리야 자신의 이 행동이 변화된 걸 보면 진짜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그 요란한 것, 굉장한 현상 속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는데 요 세미한 소리,
함께 계시다는 게, 그러니까 소리는 세미하고 섬세하고 작은데 하나님의 임재는 묵직하고 강력하게 임해 계신 거예요. 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예를 갖추고 떨면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선 겁니다. 사실 이 세 가지 현상이 지나가면서 엘리야 속에는, 그래, 이거였어, 바로 이거였어요, 왜 이런 거 안 하셨어, 이런 능력이 있으시, 그러면서 했는데 거기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했잖아요. 막 분노하면서 저만 남았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이 민족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고 막 고소한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 민족을 고발한 겁니다. 할 얘기, 분노를 쏟아냈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다 현상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딱 앞에 느끼면서요, 이 속에 마음이 정리가 굉장히 깊숙이 됐습니다. 그런 어떤 상한 마음, 분노에 얽히고 설킨 그런 마음들이 씻겨나가고, 경외감과 이제는 들을 수 있는 경청하고자 하는 자세,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구나, 내가 생각한 그런 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이건 전혀 종류가 다른 기대치를 넘어서는 거구나 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엘리야의 마음에 큰 태도의 변화가 생겼을 거라 생각해요. 그때 비로소 이렇게 구러기에 서서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그 세미한 소리로부터 이제는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그가 굴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너 어찌 여기 있느냐 했던 그 말씀인데, 여기서 그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하셨을 때는 들을 준비가 안 된 종입니다. 근데 이제는요, 세미한 소리로부터 똑같이 두 번째 질문을 하셨지만 이제는 듣는 사람이 변했거든. 이제는 이 세미한 소리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꼭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지진이 나고 막 사람들 놀래키고 뒤집어 엎고 쓰러지고 이런 것에서라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내려놔지면서 뭔가 기대하는 그런 자세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좁은 틀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는 그것을 무한히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여지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그 여지를 다른 어떤 것에, 바쁜 일, 뭐 굉장한 일, 그런 것에 침해당하지 않게 지키는 게 제자 훈련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다 채우는 게 목적이야.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않아야 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지키는 것이 제자 훈련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회복이 됐어요. 드디어 질문 앞에 처음에 막 한숨과 분노와 원망 섞인 나만 남았네요 그런 표현이 다 씻겨져 나가고, 똑바르게 제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언약의 문제,
그 진짜가 있거든요. 그 분노 속에 진짜 왜 그가 했는지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대하여 열심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도 찼습니다. 이제는 표현에 있어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새로운 것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들으시고 그 변화된 태도와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라.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다 맞아요. 나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 말 속에 엘리야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보고 있는 큰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일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 때, 그리고 정말 이건 결정적인 거다, 이거야말로 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변화된다 하는 그런 것들에 헌신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시도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한 것에 너무너무 못 미칠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그냥 낙심합니다. 그리고 아주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다른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못 들어요. 마음이 상해서. 근데 이제 조금 기다려야지 사실은. 그리고 이제 가라앉았을 때 하나님이 가지신 새로운 메시지를, 그분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원한 대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린 터널 시야를 가지고 모든 걸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가지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신 분이잖아요. 사실 내일 그 일이 반전이 돼서 합력하여 새로운 차원의 선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캄캄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나만 남았다 아니에요. 7,000명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자기의 역할만큼을 보고 기대하지 않으면 너무 과장되게, 나 없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너무 비장하게 살게 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말씀한 게 그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딱 한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 조부라운 자기 생각, 그 머리 굴려가지고 판단하는 세계가 얼마나 터널 시야이고 좁은지에 대해서 너는 모른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웅대한 그림을 가지고 하루하루 걸어간다. 창세 전부터 계획한 경륜이 있다. 마지막의 완성은 상상불허다. 내 좁은 머리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추측하고 해가지고 그거 안 됐다고 뭐 펄펄 뛰고 그런 짓 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올 생각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루에 정말 몇 번을 해야 돼요. 우리를 정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존귀되는 게 목적이죠. 내 이름 내 체면 이거 가지고 펄펄 뛰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맞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지, 내 아성 쌓고 이게 아니었죠. 이렇게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여지를 유지해야, 세미한 소리, 크고 그냥 뭐 여론이 뭐 세계가 뭐 그런데 휩쓸려 가지 않고 주님이 임재 가운데 말씀하는 그 참된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여지가 우리 속에 유지가 돼야 돼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이세벨이요, 예후가 죽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할 사람은 반드시 심판해요. 엘리야는 자기 때에, 자기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굉장한 표적과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절망했지만 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다 하는 거 아니었어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이어가게 해라. 이거 처음 듣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막 씩씩거릴 때는 이거 못 들어요.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겸비가, 경외감이, 귀가 열려있게 될 때 비로소 이제 들을 준비가 좀 됐구나. 이제 내 질문에 하는 너의 말을 들어보니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내 소리를 듣는 자세가 회복이 됐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 말을 듣고 행해라 하고는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다고 하는 너의 말에 대해서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마. 그 세미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길 것이다. 그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컨셉이 엘리야 때에 등장한 이후에 선지자들은요,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다음에 신약 시대가 되는 이 모든 내다보는 예언 속에 반드시 남은 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라고는 아주 굉장히 묵직한 사상의 싹이 튼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에요. 남은 자들이 은혜로 어느 시대에나 있어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남은 자의 정말 어떤 천하만국을 줘도 무릎 꿇지 않고 40일 굶고도 그 능력을 인간적으로 사적으로 쓰지 않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 환호할 수 있는 여지에서도 절대 그런 허튼 짓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 세미한 음성, 12군단 천사를 끌어내리는 그런 굉장한 표적도 쓰지 않고 묵묵히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오직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세미한 음성에 따라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그 일을 하실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세미한 메시지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당신 이름으로 집회했고 뭐 귀신 쫓고 뭐 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너희들은 지키지 않는다. 너희들은 이런 세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깊은 임재 속에 친밀한 이 아주 그 지성소의 깊이로 교제하고 있는 사람일 때에 혹 표적을 주시기도 해요. 주님은 믿는 종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교회에도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병이 낫기도 하고 또 기이한 일들도 벌어집니다. 부흥운동 때는 더 그런 게 더 역사가 큽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때도 그랬고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깊은 경륜 속에 나의 위치를 알고 그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이러한 삶이 될 때 다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목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로 그런 길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고 12영 12군단 되는 천사 끌어내서 한 번에 로마를 뒤집는 거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나 죽게 해주세요, 나 데려가세요 이렇게 절망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배반을 받으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시고 나 죽여주시오 뭐 데려가시고 하지 않고 순종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진짜 권능의 세계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이런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세미한 음성 주님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듣는 이런 태도가 우리 속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이민교회 신앙생활 수십 년 하다가 임종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런 부분을 그래도 조금 겨자씨만큼이라도 유지하려고 애를 쓰며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정말 큐티하는 거 잘 배우세요. 묵상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거 진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면 이 교회에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놀라운 표적들이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